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로 마지막 44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들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아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의 가장 큰 두 요소를 기억하시죠? 예배에는 드림이 있고 받음이 있지 않습니까? 뭘 드립니까? 예, 찬송, 경배, 기도, 우리의 헌신, 봉헌 이런 걸 드리죠. 그러면 받는 요소는 뭐죠? 네, 강복,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과 또 응답과 이런 것들을 받게 되죠. 오늘 그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상황들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데요. 이 급등하는 인플레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사기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여파겠습니다만은 LA에 있는 화물 열차가 몇 개월째 대탈취를 당하는 거 듣고 계신가요? 예, 열차를 그냥 급습을 해가지고 화물을 다 쓸모없는 거는 기찻길에 내버려지고 엉망진창입니다. 미국이 이럴 수가 있나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제는 우리 남가주에 쓰나미 경보 왔지 않습니까? 남태평양에 있는 통가라는 섬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파고가 지금 8m 얼마 0.8m인가 이렇게 해서 밀려온답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지금 초음속 미사일을 쐈잖아요. 어느 정도 속도인지 아세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탐지구 방어구 없습니다. 2분 만에 떨어집니다. 한국에. 거기다 예를 들어서 핵을 실었다.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도처에서 재해와 질병과 난제와 논쟁, 이 복잡한 일들이 소용돌이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아무 감각 없이 사는 분도 물론 계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혼란한 세대를 미리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대적들이 사람의 마음을 부추겨서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런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상이 너무 미묘해요. 심각해요.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미묘하고 심각한 도전 앞에서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오늘의 전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혼란스러운 사회의 개인, 사회 문제 할 것 없이 이것을 우리 혼자 힘으로 해결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하시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권능, 뭘 보고 권능이라고 그러죠? 아니, 세상적 권능은 말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와 우리 모든 인생을 주도하시는 능력,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일하시길래? 우리 하나님은 복음으로 일하시죠. 우리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셨고요. 아니,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 아닙니까? 죄 때문에 사망으로 심판에 떨어질 우리들을 구원하시더니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 영원한 천국 본향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힘, 이걸 우린 권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능에 동참해야겠는데, 권능으로 우린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 하나님의 권능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알아야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따라오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셔서 실체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실체가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 하나님의 권능의 실체인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공생애는 다 아시죠?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공생애. 자, 이때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을 아십니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강에 나가셨죠. 요단강에 가서 뭐 받으셔요? 침례를 받으십니다. 당신은 안 받으셔도 되는데, 그 침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쩌자고 나에게 나오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우리가 이리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누구에게 이끌려서? 성령이 이끌려서. 마치 우리 인생 같아요.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 척박한 황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 동안 계셔요? 뭐 하고요? 뭘 당하세요? 시험 당하잖아요. 마귀에게요.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적인 행보를 첫 번째 이제 움직이셨는데, 그 발이 어디에 도달하셨죠? 당신이 사시던 곳 나사렛에 가셨어요. 거기 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요, 회당에 들어가셨죠. 뭐 하려고요? 말씀을 나누려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려고 이 회당에 들어간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처음에 하신 말씀을 아세요? 이사야서 말씀을 했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이미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먼저 선포하시고 당신이 이대로 살 것이다 확증을 하신 거죠.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눈은 있지만 못 보지 않습니까? 눈 먼저 눈을 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느라고 보이지 않는 힘과 스트레스, 많은 억압 속에 살아가지요. 눌린 자 자유케 할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로마에 수탈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가난하지요. 부욕케 할 겁니다.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부욕케 할 겁니다. 악한 사단에게 포로가 되었죠. 그 결박을 클러줄 거고요. 그러면서 예화를 들었어요. 구약에서. 이제 그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성도들이 구약 이야기를 해야 알아듣잖아요. 사렙다 과부 한번 보세요. 마지막 끼 먹고 죽으려는 그 과부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나만 장군 보십시오. 그가 그냥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저 순종해서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나와서 어린아이 살결처럼 그렇게 건강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원리를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죠? 믿음의 순종입니다.
사렙다 과부도 나아만도 다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믿고 순종하십시오. 기적의 주인공 될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예, 우리가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정도로 쉽게 전달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식하게 믿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모르는 것보다는 알아야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어떤 능력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지금 여러분 속에는 어떤 사람이 찔리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부터. 맞아, 공감하는 분이 계세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완고해지고 그것도 말씀이냐 경계하는 분도 계세요. 나사렛 사람들이 딱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완고해진 거예요. 네가 우리 동네에서 살았잖아, 목사 아들 아니야? 뭐 이런 원인인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예수를 동네 끝에 있는 절벽에 밀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아직 때가 아니잖아요. 자, 예수님이 드디어 오늘 본문 속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배경을 이제 아셨으니까 오늘 도입 부분 31절 32절을 읽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에 고향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가버나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놀라잖아요. 환영하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 귀신이 떠나가고 중병이 치유를 받더라. 이 공식이, 이 영적 원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그러세요. 당신을 인정할 때에 이사와 기적을 일으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건 뭡니까? 그분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분께 순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 생활의 모든 저주를 끊으세요.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2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을 가르치죠? 33절 회당에서. 그런데 이 회당은 누가 말씀을 가르치던 곳입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는 그렇죠, 율법사들,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말씀을 선포하니까 특별한 일이 벌어졌네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아니 그 당시만 해도 사두개인, 바리새인, 교법사 할 것 없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님 말씀 전하기 전에 그들도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괴로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34절 같이 읽습니다. 34절입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고민이 되는 거 있어요. 이건 귀신 소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나 잠깐 고민했었습니다. 실제요, 귀신은 영물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분을 확실하게 아십니까? 신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은 귀신보다 못하죠. 이상한가요? 맞잖아요.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가 그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이 귀신같이 알잖아요. 예수를 만나니까 떨지요. 우리 신앙이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신앙 아니죠. 신앙 아니죠. 예배 아니죠.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35절 같이 봅니다. 35절이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자, 귀신은 어떻게 다뤄라? 꾸짖어라. 예,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귀신은 꾸짖으라. 달랠 존재가 아닙니다. 부탁하거나 사정할 존재가 아니에요. 나와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아니라니까요. 예. 자, 귀신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께 뭐 하더라? 순종하더라. 귀신이요, 왜 꾸짖어야 되냐면 얘는 꾸지람을 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들의 섭리, 운영을 방해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괴롭히잖아요. 당연히 꾸지람을 당해야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대적하라. 그래야면 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리라. 이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요즘 잘하셔야 됩니다. 머리가 띵하다, 목이 이상하다, 나 이거 코로나 아니야? 막 의심될 때 없나요? 때에 따라서는 이 의심도 물리쳐야 돼요. 단호하게. 자,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고 단호히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귀신이 어떻게 하고 떠나가죠? 그 사람을? 그렇죠. 넘어뜨리고. 그런데 넘어졌는데 이 사람이 상했다 안 상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봤어요. 저는 오지 개척 선교사였잖아요. 예수가 없는 마을, 교회가 없는 지역을 많이 다녔어요. 그런 데 가면 귀신이 유달리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귀신이 떠나가면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이게 공식이거든요. 수도 없이 봤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귀신을 쫓기도 했어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냥 사람들이요, 바들바들 막 떨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입에 거품을 막 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눈동자가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별 희한한 모습이 다 많아요. 그런데 한 번은요, 제가 어떤 작은 할머니를 기도한 때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지도자가 저한테 이 할머니 아무래도 귀신 들린 것 같다고, 선생님 기도 좀 해달래요. 체격이 너무 왜소하시더라고요. 만만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손을 탁 잡고 너 누구냐 그랬어요. 예수님도 귀신 묻기도 하잖아요. 그랬더니 귀신입니다 그러더라고. 알지 내가 무슨 귀신이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한참 있다가 정귀신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좀 느낌이 이상해요. 싸해. 뭐야 이게, 뭐 정귀신도 있어? 무슨 귀신인가? 여러 번 물었는데 계속 자기가 정귀신이래요. 그러니까 옆에 지도자, 그 마을에 지도자가 저를 툭툭 치더라고요. 선생님, 이 사람의 본명은 정귀선입니다. 못 알아들으셨죠? 이 할머니는 자꾸 자기 본명을 저한테 말하는데 저는 완전히 헷갈려가지고 완전히 귀신인 줄 알고 누구냐? 귀선입니다. 그런데 귀신으로 들리는 거예요. 어떤 귀신이냐? 정귀선입니다. 나는 정귀신이라고 들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 마을에서 저는 완전히 창피를 당하는 거죠. 거기 제가 설교했었거든요. 그 이제 조그만 집인데 교회로 봉헌하는 바람에 헌당 예배를 인도하고 말미에 그 창피 무참함을 당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거는 영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정신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라든가 또 정신분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의사에게 가야 되잖아요. 네. 상담사에게 또 상담받아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귀신 들린 그런 케이스거든요.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루실 때 35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사람에게서 넘어뜨리고 나와요. 넘어뜨리고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는 사단에게 절대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꼭 이해하시고 확신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좀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요약을 하겠습니다마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무엇을 한다고 그러죠? 거기에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어요. 현재 사단은 아직도 죽지는 않았죠. 그 몸통이 꿈틀꿈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죠? 이 사단이 완전히 묶임당해서 무저갱에 던져질 때까지. 우리는 그 사이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장난처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 해봐요. 가나요? 안 가요. 왜 안 가죠? 우리가 예수님을 장난처럼 믿기 때문에 안 가요. 중요한 거는 바른 믿음 가지고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을 때는 가능해요. 그런데 장난처럼 그냥 마치 어떤 종교인이 연불 외듯이 해보면 안 되죠. 그런 거는. 자, 중요한 거는 우리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내 안에 능력으로 모셔드리는 건데요.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갈릴리 그 험한 풍랑 속에 헤맬 때 어떡하죠? 다가가시기도 하고 뱃속에 같이 계실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 풍랑을 어떻게 하시죠? 그렇죠. 꾸짖어요. 바다야,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호통을 치세요. 그러니까 그 미친 듯이 날뛰던 파도가, 풍랑이 잠잠해지잖아요. 뭐 그것뿐인가요? 우리 예수님이 나무를 보고 한마디 했더니 그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하루 만에. 어떤 나무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이런 연출을 하세요? 예수님은요, 자연 세계조차도 당신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을 기억하라, 믿으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 뒤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내가 이렇게 다스린다,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잠시 전에 회당을 받고 자연계를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제는 집안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자, 집안에서도 우리 주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38절 가봅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아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자, 여기 보니까 시몬의 장모, 저 시몬이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의 장모가 요즘 같으면 뭐 코로나 19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장티푸스와 같은 열병입니다. 요즘은 약도 있고 치료법도 뭐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쯤 되면 10중 8구 죽습니다. 고열나고 심하면 중태에 빠져요. 헛소리하고 죽어요. 가족들이 안절부절 못했겠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떡하라고요? 이럴 때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쉽게 우리가 낙심하고 정신이 혼란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단에게서 온다. 우리 주님께서요, 이걸 지금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먼저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찾으라.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은혜 베푸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질병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질병이 있어. 왜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왜요? 좀 더 깊은 인격적 관계를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죠.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능함이 깨우쳐집니다. 질병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렇구나,
이 질병 때문에 나를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세상 의지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수단 중에 하나가 질병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우리 하나님이 그럼 뭐 강압적으로 말씀 지켜라 이건가요? 아니죠. 당신은 능력을 덧입혀 주려고, 은혜를 받게 하려고. 그래서 71절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무엇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내가 배웠나이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배우고 사나이다. 베드로의 장모가 이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가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귀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병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질병에 빠졌을 때는 어떡하라? 38절 잘 보세요. 맨 마지막에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 기도하더라, 이겁니다. 기도하더라. 우리가 할 거는 기도입니다. 내가 나설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 구하였더니 예수께서 딱 나가셔서 열병을 꾸짖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뭘 꾸짖었다고요?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병을 꾸짖었어요. 어떻게 이해하세요? 예, 이거는 그 병의 배후에 있는 마귀를 꾸짖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병의 배후, 병을 가져오는 이 마귀를 꾸짖었더니 그 순간 병은 떠나가고 베드로의 장모는 곧 일어났더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 가신 목적이 단순히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기 위해서 갔을까요? 고친 다음에 뭘 주셔요? 생명을 주시잖아요. 영원한 생명,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거기 간 거 아니에요? 영적인 어둠의 장소에 생명의 빛을 조명하려고 거기 가셨잖아요. 자, 그래서 4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행하시는지 목적이 거기 나와요. 40절 같이 봅니다. 40절 읽겠습니다. 한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외에 뭐 그냥 마가복음에 보면요, 문둥병자 나왔고요, 뭐 중풍병자가 또 이게 들것에 들려가지고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귀신들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지 41절에 계속 보이죠? 네. 자, 그랬더니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41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붙잡고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행하시고 목적한 바가 거기 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요, 이 고백만 했으면 예수님이 조금 더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로 알았고 인정했고 그렇게 그분을 경외했다면 문제는 달라지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욕심, 자기들만 예수님을 독차지하려는 이 어떤,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좀 뭐 별 문제가 없겠는데도 예수님은 그거 정확하게 하시거든요. 우리 43절 44절 마지막 절 봅니다.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부터 볼까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막 붙들었다는 거잖아요.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나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바로 이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영혼 구원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이죠. 귀신을 쫓는 목적도 병을 고쳐주는 목적도 분명히 하십니다. 저는 어제 아침에 급보를 받았어요. 급보. 아니 여기 아시는 분이 계시겠는데 탁정민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저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이분은 원래 오렌지 카운티에 계셨는데 어디 계시다가 돌아가셨냐면 그 캔사스에 있는 아이합이라고 혹시 아세요? 뭐 하는 곳이죠? 24시간 기도가 멈추지 않는,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는 기도의 집이잖아요. 거기 국제부가 있어요. 거기 코디네이터인데 우리 한국 대표죠. 이분이 소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좀 그랬는데 이분을 한 20년 전에 만났었습니다. 이분이 오렌지 한인교회에 거기서 목회를 하시던 분이에요. 당시 저는 선교사 시절이었고 2002년도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미션 능력 기도 제1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부부가 오셨어요. 이 부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합동 측 사당 총신의 두 분 다 수석으로 공부하신 분들이세요. 아니 어떻게 여기를 오셨을까 궁금했는데 같이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훈련을 받는 중에 이분께서 하루는 저를 초대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우리 교인 중에 남편은 안수집사고 부인은 성가대원인데 이상한 병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람 몸에도 영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하시고 지역에도 악한 영향력이 흐를 수 있다고 하시는데 혹시 그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증상은 설거지를 하거나 일을 하면 조금만 몸을 잘못 돌려도 뼈가 툭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찢어져 가지고 다리살로 막 빠져나오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서 병원에서 진찰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도 납득할 만한 시원한 어떤 그런 원인을 병명을 모른다는 거예요. 가보자고. 같이 갔어요. 가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 요약하자면 아이가 있었고 남편이 있었는데요. 기도를 좀 하는데 그 입에서 못 나가! 안 나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뭐가요? 귀신이 고함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아이 이 정도 강할 줄은 몰랐죠. 급하게 아이와 남편을 방에다 들어가라고 그러고 기도를 다시 했어요.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눈물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원래는 이제 8남매인데 4남매가 그렇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있냐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캐나다에서 부모님이 버섯 농장을 하는데 암모니아 술을 마셔서 그런 것 같으대요. 그럼 어떻게 8남매 중에 4남매만 그러냐고. 그거 아닐 거라고. 제가 물었어요. 집이 어찌 생겼습니까? 쭉 묻고서 더 물었죠. 부모님 중에 신앙이 어떤 신앙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무릎을 딱 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남묘 호랭 개교입니다. 영적 전쟁이었던 거죠. 네. 여하튼 간에 그 후에 한 두어 번 가서 귀신이 떠나가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탁정민 목사님 부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거룩한 합동 측에서 목회를 하시던 분이 실체를 보고 나서 안 되겠다고 딱 그만두시고 사임을 하고 감림산 기도원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거기서 한 1년 정도
기도원에서 생활하시다가 아이합 소식을 들은 거죠. 그리고 아이합으로 가셨던 거예요. 그게 2003년도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한 20년 가까이 마이클 비컨 목사님하고 함께 동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역을 해내셨죠. 몇 년 전에는 여기 랭캐스터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예언자들 사역 대회에 오셨다가 우리 교회도 오셨더랬어요. 부부가 함께 교제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예화가 좀 길어졌지만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병 고치는 예수님의 권능이 왜 임했느냐 이겁니다. 우리도 뭐 이런 역사를 같이 하나님께 동참해서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목적인 거죠. 여기 병 고침을 받은 베드로의 장모가 딱 병 고침을 받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아까 여러분들 다 읽으셨는데 놓치실 수 있어서 39절을 다시 한번 가봅니다. 39절 다시 한번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베드로의 장모가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뭐 했어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무엇 때문에 병이 고쳐진 것을 알았어요. 이 병 고침의 목적,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왜 받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치유의 은혜를 입은 즉시 그는 일어나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수종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딱 볼 때 반응 제대로 했구나, 이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한 메시지예요. 당신께서 이 기록을 남기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나의 거룩한 복음 사역에, 나의 치유 사역에 이 여종이 동참하였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그분에게 수종을 든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영광스럽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여기 손님 한 분 와서 가이드 한 번 해도 어떤 때는 영광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대통령이나 뭐 누가 와서 할 때, 하물며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을 내가 수종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 중에서도요, 깨어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능력을 경험하고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은혜가 부어져도 얼마나 하찮게 여깁니까?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해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도 순종합니다. 질병도 순종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거부하면 뭘까요? 죄지요. 죄 중에서도 큰 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당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이 험한 세상, 이 세속의 세력에 너희 어찌 살래? 지혜롭게 능력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의 권능을 확실하게 알고 그 능력을 네 삶에 적용을 좀 해봐라. 그래야 네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적, 곧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거 아니냐? 그 사명을 향해서 나갈 때에 나를 통한 능력이 너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한다. 그거 아니에요? 예, 우리 주님은요, 말씀하세요. 주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하면 성령의 권위로 너에게 함께 하마, 이거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상의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 당부하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줘라. 그때 너만 보내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권능이 나타나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어찌 선교지에만 나타나는 일이어야 합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야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권능의 물줄기가 계속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돌봄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영혼들을 사랑하시어 권위의 말씀으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 구원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시몬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일일이 손을 얹어 온갖 병자를 고치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타나는 권능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알기만 하면, 아니 믿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이 모든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마 약속한 것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